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에서 빛의 열매들을 맺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오늘 10절에서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바울 서신에서 이 하나님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주인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울 서신에서는 거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였지요. 주인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는데 신약에서 바울 서신은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서 사용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단순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행하거나 자신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런 규례와 전통들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의도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동시에 성도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웨스트민스터 교리의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목적 또는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답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통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신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심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충만한 풍요로운 은혜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라고 하는 대조적인 설명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 부분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라고 쉬운 성경은 번역했는데 개역개정 성경은 알아보라고 번역을 했어요. 조금 아쉬운 것은 그냥 생각하고 그냥 알아만 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심사숙고하고 또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새로 산 소들이 그 지불한 값에 걸맞게 일하는지 내가 속지 않고 제대로 소를 샀는지 또 건강한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확인해 보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성도들 가운데 발생하는 지금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내용 또는 소아시아에서 바울이 사역했던 여러 교회들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먼저는 교회 안에 발생하는 다양한 은사들 정해진 몇 개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다양한 은사들로 소개할 수 있는 성령의 그 은사들을 과연 정말 성령의 은사들이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냐를 분별해야 됩니다. 무분별하게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때
자칫 그것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또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진위를 파악하고 교회가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분별해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지금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도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이 거짓 가르침입니다.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실제로 전혀 복음과는 상반된 또는 다른 거짓된 가르침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이 가르침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고 이것은 잘못됐고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사도 바울이 보내면서 다양한 직분들을 세우게 합니다. 집사님이라든지 권사님, 장로님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게 만드는데, 그럼에 있어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자들의 자격 여부가 이제 디모데 전후서에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단 기준, 이것들을 교회가 세워야 할 텐데 이것들을 잘 세우도록, 물론 처음부터 다 계획이 세워진 게 아닙니다. 하면서 교회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 일들에 대한 진위를 잘 파악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교회가 취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성도들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일상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과연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는 문제가 아니라 실천하는 문제입니다. 생각해보고 끝날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잘 결정해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한 후 하나님의 뜻을 조사해서 알아보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아시아의 교회 또는 이 땅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다 이 말씀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신다, 산 제사로 받으신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판단하는 이 기준은, 궁극적 기준은 9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빛이신 하나님의 선함과 또 의로움과 진실하심이라고, 진리되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보류하거나 아니면 거절할지에 대해서 혼자가 아니겠죠. 교회 지도자들 또는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부분을 잘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제 함께 신대원을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 지금 전주 쪽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데, 교회 설교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저에게 보내줬어요. 설교 말씀을 간략하게 노래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보내줬는데, 그 노래를 누가 만들었느냐, 작곡가가 누구냐라고 그 밑에 이렇게 써 있는데 AI가 작곡가예요. AI가 만들어 준 거죠. 이러이러한 설교의 내용으로 노래를 만들어 줘 그랬더니 노래를 만들어서 그거를 저에게 보내줬어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또 고민해서 일들을 하는구나. 젊은 목사님이니까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잘 세워져 가야 되는데 우리 역시도 잠깐 있다가 지나갈 그런 사역자들이죠. 그 사역자들을 놓고 볼 때 후회함이 없는 사역,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나중에 후회함이 없도록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들 하다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잘 하셨지만 나름대로 아쉬웠던 점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쉬웠던 점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한테 권면하는 거죠. 너희들은 이런 아쉬움을 남기지 마라고 하며 후배들에게 권면하실 때 가장 주를 이루는 대부분의 후회하시는 권면이 성경 공부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좀 충격적인 권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의 생각은 한국 교회는 특별히 다른 세계적인 교회와 비교했을 때 설교가 많잖아요. 그 설교가 곧 성경 공부고 설교가 곧 그 자리를 대신한다고 늘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설교는 설교고 또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것을 못해서 너무 아쉬웠다. 근데 사실 이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이 쉽지 않아서도 그렇고 또 이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상황윤리라고 하는 예를 들면 분명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자살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사실은 과거에는 별로 배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과목 가운데 이 상황윤리와 같은 비슷한 과목들이 신설이 되고 그 부분 속에서 이걸 어떤 입장으로 봐야 되느냐,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인데 이런 부분에 성도들의 질문도 많고, 그래서 이 시대가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연결해서 살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계속 주의를 갖게 만드는 것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또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일들을 내려놓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점점 더 나이도 들고 힘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지 못했어 너희들은 해 라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디딤돌을 누군가 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가 디딤돌을 만들어서 후배들에게 주거나 하는 일들이 지속되지 않는 한 결코 쉽지 않은 후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말씀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 또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 속에서 결코 쉽지 않은, 단순하지 않은 그러한 그 권면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교회로서 또는 성도들이 성도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특별히 그들을 말씀 가운데 잘 세우는 이 거룩한 일을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사역과 또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